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붓다 프로젝트 원다입니다. 이제 요게 많은 제자들이 모이기 전에 이제 바로 안한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워 계신 스승님한테, 스승님, 비구들이 우한거가 끝나면 세존을 뵈려고 왔는데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옛날과 달라서 그 당시 인도에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또 교통편이 있더라도 모든 스님은 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전국에서 제자들이 다 몰려올 텐데, 걸어서 오게 되면은 한 달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보름도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시고 열반을 못 봤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한다야, 내가 없을 때는 내 제자들은 내 곳을 방문하여 예배하도록 하라. 그 내 곳이 바로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그러고 부처님이 깨달았던 보드가야, 세 번째 부처님이 첫 설법하신 제자들에게 오비구가 계셨던 노갸원, 미가다야, 오늘날은 바라나시에서 좀 근교에 있는 그게 노갸원이 있습니다. 노갸원. 네 번째가 열반에 든 구시나가르. 이 네 군데가 부처님의 4대 성지입니다. 이 네 곳을 예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안한존자가 다시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물어야지. 부처님 돌아가시면 물을 데가 없다. 빨리 물어야지.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한다가, 스님들은 여자를 멀리해야 되는데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되, 어머니 나이가 많은,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 연배는 어머니처럼, 또 너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누이처럼, 누나처럼 같이 대하고, 또 아주 나이 어린 소녀가 오면 딸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오기서 복전을 지었는데, 이제 부처님 떠나면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복을 짓고 공양을 올리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인연으로 복전을 지어야 한다. 첫째, 배고픈 사람 굶주린 이웃에게 음식을 공양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복전이요. 둘째, 병든 이웃을 정성껏 보살펴 감병하는 것이 복전이요. 셋째, 가난하고 고독한 이웃을 널리 베풀고 고아나든지 과부라든지 독거 노인이라든지 위로하는 것을 복전으로 짓고, 넷째, 올바른 수행자에게 음식과 밥을 공양하고 외호해 주는 것이 복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네 가지 복전은 오늘날에도 통용됩니다. 그래서 무료 급식을 한다든지, 이런 데 동참한다든지, 또 간병한다든지, 그리고 많은 구호 사업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또 솔선수범해서 구호단체에 가입해서 이런 일 활동한다든지, 또 어쩌래 스님들을 공양하는데, 또 삼보를 배워하는데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전을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 부처님한테 다시 묻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다비해가지고 사리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 안한존자야, 그러한 문제는 스님들이 상관하지 마라. 화장하는 이런 문제, 사리를 나누는 문제는 세속인에게 맡겨놔. 이렇게 했어요. 다비하는 것들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전륜성왕이라면 당대의 왕들이 하는 장례법을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물에 매장하면 수장이요, 땅에 묻으면 매장이요, 그 다음에 노지에 그냥 내버려두면, 던져버리면 풍장인데, 그 중에 가장 고귀한 장법이 화장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절에서 큰 스님 돌아가시면 장작불에 이렇게
화장하게 되죠. 이게 다비식이라 그럽니다. 다비하는 법칙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부처님의 몸을 향으로 깨끗이 씻고 무명천으로 몸을 감고 그 위에 시신을 황금간에 넣었다가 황금간 위에 기름을 부었고 그 황금간을 다시 쇠로 된 관에 넣었다가 그것을 갖다 전단향 나무관에다가 다시 넣고 관이 3개나 되죠. 황금간, 쇠관, 그 다음에 전단향으로 된 관에다가 그 나무관 주위에다가 황나무를 쌓고 그 위에 두텁게 덮은 뒤에다가 불을 붙여 다비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게 다비입니다. 화장하는. 그 가게로, 그리고 그게 다 타고 나면은 그에 살을 거두는데 이 사리는, 부처님에 나오는 사리는 이렇게 유연하신 거 보세요. 사리를 거두거든 사그리 가운데 탑을 세워 거기에 안치하고 탑 표면에 비단을 걸어가는 사람이 탑을 보고 바른 법을 사모하게 하라. 부처님의 사리탑은 시내 한가운데 4거리에 사리탑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탑이라고 불법을 옹호하는 큰 현수막을 걸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홍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가면 시내 중심가에 다 사리탑이 있습니다. 미얀마, 인도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고려 불교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마다, 거리마다 4거리에 다 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게 부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이 불교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부처님 사리탑을 곳곳에 크게 세워가지고 아마 도성국사가 그런 의미에서 곳곳에 또 통일신라 시대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곳곳에 우리 국토 전체에다가 탑을 세워서 불법의 영혼이 가리라. 불법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염원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으로도 사리탑을 모시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바로 사리가 탑이 돼서 살아있는 사리,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보고사가 되도록 하십시다. 스승님이 나를 불쌍하게 된 스승은 왜 나를 두고 가시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시켜가지고 비구대를 안 한다한테 다 불러오게 해요. 안 한다야, 걱정하지 마라. 안 한다야. 안 한다가 스님 돌아가시면 저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빛은 내 마음속에 있다. 나는 너의 빛이 아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 너의 빛은 네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의 빛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너는 진작에 깨달았겠다. 너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내가 25년 동안 너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진작 너를 깨닫게 해줬겠지. 그런데 깨달으면 네 마음속 안에 불씨가, 깨달은 불씨가 네 마음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걸 깨우쳐준 거예요. 깨달으면 네 내면의 능력이다. 나야 슬퍼하지 마라. 모든 사랑스럽고 뜻에 맞는 것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애별이고 뭐라고. 만나면 헤어지요. 변하여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누차 말하지 않았느냐. 열애가 오래 세상 머물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보라. 무상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너는 나를 다정한 행동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보살폈으니 우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폈으니 너는 너와 내가 함께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다. 너와 함께 돼서 열애는 행복했다. 이렇게 다정하게 아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한 존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돌아가시려면 그 서울에 그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거기서 돌아가시면 영광스럽고 서울 시민이 다 모여서 부처님을 찬탄할 텐데 왜 시골에 구시나가래 여기 구석진공에서 부처님께 열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노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구석지어 보이는 이 구시나가라도 한때는 위대한 영광의 도시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열반을 그 시골의 총구석에 열반을 하시게 함으로써 누대에 성지라고 모든 전 세계 불교도들이 열반 성지라고 찾게 해 주시려고 그걸 축복해 주시려고 그 땅에서 열반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이 일도 땅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들이 동방의 순례자들이 그 구석진 그 지금 가기도 힘듭니다. 구시나가를 가기 힘들어요. 그까지 차 타고 몇 시간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다 세계 성지 순례자들이 다 거기 가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다, 여기에. 자,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때가 다가오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부처님께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숨 좀 눈 좀 붙이시라고 이제 면회 안 낸다. 지금부터 면회 사제를 해가지고 하는 존재가 딱 그려놨는데 웬 늙은 80된 브라만 수행자가 와가지고 꼭 부처님을 만나 뵙고자 하니까 죽어도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실갱이가 부러져. 안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연로해서 말씀하실 기력이 없어요. 좀 제발 물러나세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때 묻지 않으면 저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죽기 전에 만나 뵈야 됩니다. 제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 몹시 힘들어 하십니다. 세존을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3000년에 한 번 피어난 우담발라 꽃이 피어난 거죠. 아주 희유한 일입니다. 제발 잠시라도 뵙고 한 말씀만 여쭙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에 전설에 우담바락 이야기가 나오죠. 우담바락 꽃은 3000만에 한 번 피는 꽃인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가시기가 얼마나 희귀한데 지금 마지막 남은 이 기회를 안 한 존자요.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탁 눈치가 빨라서 알아듣고 안 하나 나를 그를 막지 마라. 열애는 나는 조금 더 귀찮을 것이 없다. 그걸 만나게 뵙니다. 이렇게 수바드라,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80년 동안 온 세계 인도의 스승을 찾아서 진리를 다 헤매다가 이제 늙음하게 붙다가 계시다 말을 듣고 막 부랴부랴 왔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제가 세상에 평생에 온갖 곳 다니면서 온갖 수행자, 온갖 깨달았다는 사람 다 다녔는데 여기는 가르치고 저기는 저렇게 가르치고 이 스승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진짜입니까? 이게 부처님께서 딱 한마디. 12개가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12개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 12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쉽게 딱 다가오죠. 12가지가 있으면 불교고 12가지가 없으면 불교가 아니다. 12가지가 뭡니까? 12가지는 8 더하기 4. 발정로. 발정로를 닦아가지고 그 결과가 사과, 4가지 깨달은 결과가 와야 돼. 발진도의 결과가 나타나야 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거는 건강에 나오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발진도를 닦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열려야지. 발진도의 길을 걸으면 4가지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 네 가지 결과가 온다. 깨닫기 전에도 발정도 실천해야 되고, 깨닫고 나서도, 수행이 아란이 되면 그럼 깨닫고 나면 수행 안 합니까? 그때도 발정을 수행해야지. 깨닫기 전에도 발정도, 깨닫고 나서도 발정도. 부처님도 발정도 수행했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법은 12가지에서 나의 법이다. 그래서 발정도에 꼭 해야 됩니다. 발정도. 뭡니까? 정견, 정사요, 정어,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이걸 세 가지로 나누면 개정의 사막이 돼요. 아주 기본이죠. 개정의 사막. 누구나 다 개정의 사막.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갈 길만 가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고요에 앉아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그게 정이 되고, 그것을 고요한 마음에서 보고 많이 벌품을 많이 듣고 경전 공부를 해서 깨달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실천해서 깨달았게 되면 지혜가 생긴다. 반야가 생긴다. 그 해가 아닙니까? 해가 생기면 바로 정견이 열린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뭡니까? 세계와 나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몸을 놓아버려.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린다. 몸이 실제한다. 세계가 실제한다가 이거는 유신해다. 실제론을 버려야 된다. 네, 이게 정견. 앞으로는 계속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407페이지 마지막 개송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매듭 짓겠습니다. 내 나이 29에 집을 떠나 유익함을 찾기 위해 언 51년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고 조용히 사직하며 살아왔네. 이제 가르침의 요점을 말하느니 이 길을 떠난 수행자의 삶이란 없네. 길은 발정도가 최고, 진리는 사성제가 최고, 욕망을 다스림의 법이 최고, 두를 가진 생명 중에 눈을 뜬 붓다가 최고, 수봤다여 이 길 막을고 다른 길은 없다네. 부처님 법이 오래오래 이 땅에 머물기를 붓다 사사람 찢담 찢다 또 감사합니다.